창세기 4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드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올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중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말만 잘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많은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말에 대한 격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링컨 대통령을 반대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남북 전쟁이 터졌을 때 남쪽에 속한 사람들은 노예 제도에 대해 찬성하고 노예제를 반대하는 링컨에 대해서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게 주신 의견은 존중합니다. 이런 링컨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의견들은 존중하지만 결국은 그 의견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유다라는 사람이 요셉 앞에서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해서 다른 형제들이 크나큰 올무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유다의 이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형제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이 변했는가, 아니면 예전처럼 자기를 팔 때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지금도 그런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 형들의 마음을 떠보고 싶었습니다. 요셉을 판 것처럼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사로잡아 애굽의 종으로 남겨두었을 때 과연 형들은 이 베냐민을 버리고 갈 것인가?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요셉은 특별히 형들의 자루 속에는 곡식을 잔뜩 넣어주고 베냐민의 자루 속에는 자신의 은잔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풍성하게 곡식을 가지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애굽에서 양식을 얻고 돌아가는 길에 요셉의 종이 급히 그들을 추격해서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는 애굽의 종이 될 것이다. 9절과 1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영원토록 종이 되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애굽에 올 때 요셉이 극구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에게는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는데 요셉은 짐승이 찢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몹시 슬퍼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라헬의 자식 베냐민을 극도로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편에 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크게 설득해서 특별히 유다가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만일에 베냐민이 안전하게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식과 내 생명을 아버지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베냐민은 애굽의 종이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형들이 라헬의 자녀인 요셉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다시금 요셉을 찾아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이것은 예전에 요셉의 형제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 죽이지 말고 애굽의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상인으로 팔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찢어서 죽였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터지니까 유다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유다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특별히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자 했는데 이번에는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효성을 요셉이 드러낸 것입니다. 베냐민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그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수월에 들어가겠다. 이미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효성이 지극한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베냐민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탄원을 올렸습니다. 랑게나 구약의 유명한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유다의 탄원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의 모습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질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동생에 대한 이해와 동정과 사랑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전에 유다는 어떤 태동을 취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리자, 다른 형들은 죽여버리자,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요셉 앞에서 이 라헬의 자식에 대한 레아의 자식들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그토록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제는 동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는 자기 생명을 베냐민 대신 내어주겠다. 이런 희생정신까지 보이게 됩니다. 유다의 이런 희생정신 때문에 유다는 야곱의 진정한 장자가 됩니다. 원래 야곱에게는 루벤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내가지고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와 셋째인데 그들은 예전에 자신의 누이인 디말이 강간당한 것을 보고 강간당한 그 부족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의 넷째 아들이 야곱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49장 오면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그가 웅크리고 엎드리고 웅크림이 술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런 유다의 형제들에 대한 특별히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효성과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야곱의 진정한 영적 장자권을 유다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유다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유다에게 엄청난 복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지만 요셉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육신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을 향한 헌신, 희생, 베냐민 대신 자기가 죽겠다. 놀라운 희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지국 정성과 효성, 이것이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신 부모에 대한 효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유다의 희생적인 탄원과 중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니자 바노트 승무원의 희생 사건이 널리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테러리스트가 타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니자 바노트라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비자를 이 테러리스트가 다 수거했는데 비자의 절반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문을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가 아기 3명을 학살하러 갈 때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기 3명은 죽지 않고 이 여자가 대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아이 3명이 나중에 비행기 조종사도 되고 또 세계 나가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희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신성인했다.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었다.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유다가 희생적으로 탄원하는데 우리나라에 살신성인이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 유다가 지금 요셉 앞에서 이런 탄원을 합니다. 지금 요셉은 형제들이 정말 베냐민을 버리고 예전에 자기를 버린 것처럼 고향으로 그냥 돌아갈 것인가 시험하고 있는데 유다가 아주 감동적인 탄원을 해가지고 요셉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란 시험이 끝나고 요셉이 자신의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고백하고 형들을 축복한 사건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탄원했습니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은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애굽의 종이 되고 요셉의 종이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영원히 여기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 만일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 죽습니다. 요셉에게 효성을 가지고 탄원한 것입니다. 유다 이런 희생적인 탄원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합니다. 요셉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형들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시기와 질투가 많은 형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친형제인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유다라는 형이 대신 죽겠다. 대신 종이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요셉이 형들이 변화됐구나. 안심하고 자신이 예전에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과 함께 대성통곡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크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탄식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기적과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늘의 만나를 떨어뜨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구나.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고 모세 너희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우상 숭배하였지만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희생적인 정신을 통해서 그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또한 이삭이 희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희생이 살신성인의 모습이 이삭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향한 신앙을 시키려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겠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후에 자신의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채찍질 맞고 3번이나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시련을 이겼던 것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희생하기로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나 말했습니까? 저들을 벌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순교자들 이야기 들어오면 6.25 때 많은 사람이 공산군에게 학살당했는데 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총불이 앞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스데반처럼 용서하며 총살을 당했다. 이런 순교자의 일지가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도 주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생명으로 희생하였기에 대한민국이 이처럼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희생은 정말 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희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주의 나라와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셀리라고 미국에서 가게를 얻어서 빵집을 냈는데 빵집이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빵집이 장사가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빵을 나누어 주라. 그 하나님 말씀 중에 해가지고 트럭을 몰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양 놓은 사람들에게 빵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난 뒤에 셀리의 빵집이 크게 번성하였다. 그녀는 그렇게 간증했어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채워주셨다. 우리도 주의 나라와 주여를 위해서 복음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투자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은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의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치루었습니까?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거짓말로 인류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죽음과 질병으로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과 찬송을 받고 계셨는데 그 영광을 다 핑계쳐버리고 이 땅에 멸시천대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 채찍을 당하였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였다. 이 말은 주님이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대신 맞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거리에 진흙처럼 짓밟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희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주님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주먹질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사람들은 막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 이것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큰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희생을 치루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를 위해서 남은 생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와 그 살을 생각하며 우리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었기에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D.L. 모디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헌신하기로, 희생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기로. 주여, 매일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제가 그날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을 깨달으니까 무디도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정말 밤이 되었는데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자지 않고 밤에 밖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고 밤에 급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무디의 간증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무디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그 사랑에 헌신적으로 보답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탠리 텐 박사인데 척추암 3개가 걸렸는데 신앙을 가졌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손을 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척추암 3개 걸린 것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이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의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너의 사업을 성공시켜 주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망하기 직전인데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주식을 하나님 앞에 기부한다 해서 플라스틱 회사를 설립했는데 미국에서 플라스틱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10의 9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가 넘쳐가지고 자신이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이분은 간증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움켜잡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주님 위해 희생하면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척추장애인 조현철 집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은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판단하든 나는 불도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불도저 전도왕이 됐습니다. 당신의 척추부터 바르게 하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건강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보답하는 살신성인 희생적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중보사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탄원과 중보를 통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요셉 앞에 탄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는 놀라운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유다처럼 우리를 위해 엄청난 십자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면 주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세상 것은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으로 교회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
주 예수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 예수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